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로 그 신비의 본질과 동화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반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신비에서 10번씩 반복되는 성모송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겉으로만 보면 묵주기도를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느낌은 언제나 새로운 표현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도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용서가 흘러 넘치는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온갖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마음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부활하신 다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감동적인 대화에서 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에 매우 중요한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는 제쳐두더라도 누구나 이 3번의 반복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는 끈질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인간의 보편적 사랑의 경험에서 우러난 친숙한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이해하려면 사랑의 고유한 심리적 역동성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복되는 성모성은 직접적으로는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성모님과 함께 또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모성의 반복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생활 양식인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히 동화되려는 의지를 키웁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러한 생활 양식을 열정적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성덕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동화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 본성과 생명의 박동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하느님과 강력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일치를 이룸으로써 말하자면 모든 형상과 말과 행동이 필요 없게 되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신비주의적 침묵에 익숙하면서도 대개는 전 인격체가 육체와 정신과 대인관계의 복잡한 실제와 연루됩니다. 이것은 전례에서 두드러집니다. 성사와 준성사들은 인간의 모든 차원을 이용하는 일련의 예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례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방세계에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독특한 그리스도 묵상 기도가 전통적으로 허파의 호흡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이 기도는 끊임없는 간청을 북돋아주며 마치 숨결이시고 호흡이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육신의 건강을 결합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황교서 새천년기에서 서방세계는 지금 묵상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일고 있으며 이는 흔히 다른 종교들에서도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형태의 기도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긍정적이고 때로는 그리스도교 경험과 양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흔히는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정신수양적이고 반복적이며 상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집중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들입니다. 묵주기도는 이러한 광범한 신앙 현상 안에 놓여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나름의 특징들로 구별됩니다. 묵주기도는 진정한 관상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의 소산인 이 방법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성인들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교서에서 전체적인 신비의 순환을 새로 빛의 신비로 보완하고 묵주기도의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묵주기도의 기존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신자들이 그 고유한 상징 속에서 일상생활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묵주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주기도가 본래 의도하였던 영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묵주가 한갓 부적이나 주술 도구로 여겨지게 되어 근본적으로 묵주기도의 의미와 역할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각 신비를 낭독하고 나아가 각 신비를 표현하는 적절한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줄거리를 전개시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비를 낭독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별한 사건이나 순간을 향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영성에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영성 수련에서 제안한 기도 방법은 물론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는 여러 신심들과 성화상 공경은 시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며 이는 마음을 특정한 신비에 집중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바로 강생의 논리 구조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적 신비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육체적 실제를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체성에 대한 요구는 묵주기도의 여러 신비들을 선포함으로써 더욱 잘 표현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신비들은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가 성서 봉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묵주기도는 성서 읽기를 전제로 하고 또 장려합니다. 묵주기도에서 관상하는 신비들은 빛의 신비를 새로 추가하더라도 그리스도 생애의 근본 요소들을 요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들은 복음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폭넓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고 묵상의 깊이를 더하려면 각 신비를 선포한 다음 상황에 따라 길거나 짧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성서 봉독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어떠한 말도 영감을 받아 쓰여진 성서 말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는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위하여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말씀은 묵주기도에서 사용하는 반복의 방법의 일부가 되어 이미 잘 아는 어떤 것을 단순히 묵상하는 데에서 오는 지루함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으로 장엄하게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이 말씀을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적절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경청과 묵상은 침묵으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신비를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는 제시된 신비에 얼마 동안 관심을 집중한 다음에 소리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은 관상과 묵상을 실천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술과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사회의 한 가지 단점은 고요함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례에서 침묵의 순간이 권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도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인 다음 잠시 머물러 특정 신비의 가르침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신비에 집중한 다음에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 들어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비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품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내밀한 친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로 삼으시고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영이시자 성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모송을 반복하며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묵상하는 토대로 놓인 주님의 기도는 따로 바치더라도 신비에 대한 묵상 전체가 교회의 경험이 되게 합니다. 묵주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모송은 또한 묵주기도의 탁월한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모송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묵주기도의 마리아 성격이 그리스도 특성에 배치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드러 높이고 고양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모송의 전반부는 가브리엘 천사와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께 드린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자렛의 동정녀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를 흠숭하며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경탄을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품, 곧 동정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성자의 강생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경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고 기뻐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하느님께서 창조의 새벽에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품으셨을 그러한 희열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주기소에서 성모송을 반복하며 하느님의 경탄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라. 성모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를테면 성모송의 축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때때로 급하게 성모송을 외우다 보면 이를 놓치기 쉬우며 성모송과 함께 관상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관계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의미 있고 효과 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입니다.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상하고 있는 신비의 내용을 덧붙여 그 이름을 강조하는 일부 지역의 관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공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더욱 칭찬할 만한 관습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구세주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성모송의 반복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화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묵상을 받쳐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과 함께 되풀이하여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화의 여정이 됩니다. 성모송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기며 드리는 간절한 호소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독특한 관계, 곧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은 모든 그리스도인 관상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부께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동안 모든 찬미와 경배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 성삼위의 신비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묵주기도에서 관상의 정점인 영광송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영광송을 노래로 불러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고유한 구조에 다가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성모송에서 성모송으로 이어가며 그리스도와 성모님께 대한 사랑으로 각 신비를 생생하게 깊이 묵상하는 그만큼 각 단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마치 우리 마음을 하늘 낙원으로 들어 올리고 어느 모로 타보르 산의 경험을 다시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래 관상의 예고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묵주기도에서는 영광송 다음에 짧은 마침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마침 기도는 지역 관습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가치를 조금도 해치지 않으면서 신비의 묵상이 고유한 열매를 맺도록 그 신비를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신비의 관상이 더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여 묵주기도가 그리스도인 생활과 갖는 관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례기도 하나가 우리에게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것을 본받고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한 마무리 기도는 당연히 다양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주기도는 다양한 영성 전통과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더 잘 적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기도 형태를 사목적으로 충분히 식별하고 가능하면 묵주기도에 특별히 봉헌된 장소와 순례지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 백성은 참된 영적 부여의 풍요로움에서 이득을 얻고 개인적 관상의 자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묵주기도에 쓰이는 도구는 묵주입니다. 지극히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묵주는 흔히 반복되는 성모송을 세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주는 관상의 실체를 더욱 충만하게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묵주알들이 십자고상에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고상에서 기도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신앙인들의 삶과 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며 그분을 지향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이릅니다. 기도의 진행을 표시하며 세는 도구인 묵주는 그리스도인 관상과 완덕의 끝없는 길을 가리킵니다. 바르톨로 롱고 목자는 묵주를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사슬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슬, 참으로 아름다운 사슬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결합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종이신 성모님과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효성의 사슬입니다. 묵주의 상징을 우리의 상호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는 신교와 우애의 유대로 펼쳐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각 지역 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일깨우는 의미에서 시편 70의 첫 구절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로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앙 고백을 관상 여정을 시작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신경을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습들과 이와 유사한 관습들이 관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면 모두 똑같이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묵주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시야를 넓혀 교회의 모든 요구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로 끝맺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온 것은 바로 묵주기도의 이러한 교회적 차원을 들어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을 때 묵주기도는 참으로 어머니이시고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모님께서 당신의 힘찬 전구로 신자들을 뒷받쳐 주시는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묵주기도를 드리며 성모님의 모성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성모 찬송가나 성모 호칭 기도와 같은 뛰어난 기도문으로 동정 성모님을 찬미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모님의 신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내적 순례의 마침입니다. 묵주기도는 날마다 전체를 다 바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묵주기도는 수많은 관상자들의 나날을 기도로 채워주고 시간이 많은 병자나 노인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 하루에 묵주기도의 일부밖에 바칠 수 없으며 이는 빛의 신비가 새롭게 포함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일 배분은 전례가 전례 주년의 다양한 시기를 여러 색으로 채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요일마다 영적인 색깔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통적인 관습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에는 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그렇다면 빛의 신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영광의 신비를 토요일과 주일에 모두 바치고 있으며 토요일은 주요 전통에 따라 마리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모님의 현존이 특별히 드러나는 토요일로 환희의 신비에 대한 두 번째 묵상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빛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개인이나 공동체 기도에 합법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에서는 영적, 사목적 요구는 물론 적절한 적응이 요구될 수 있는 특별한 전례 거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를 언제나 관상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전례에서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한 주간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들을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삶 안에서 시간과 역사의 주님으로 드러나십니다.